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2장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 아프게 사람들이 무거운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요즘 한국이 한참 반 일본 해가지고 일본 비행기도 안 타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조금 심한 것 같은데요. 정치하고 조금 일본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일본을 여름에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보니까 그 일제시대 그 관련해서 사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심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 뉴스 보셨겠지만 60년 만에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죽어가고 제 친구 목사님이 거기 선교사로 있는데 또 많은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물론 정치적인 거는 따로 봐야겠지만 그러나 일본 사람들도 저희가 기도하면서 케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 제가 기도 가운데 말 가운데 사탄은 빈틈을 노리는 명사수다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주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희진자매 기도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가운데 상처받고요. 또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저기 어떤 교회 얘기인데요. 사실은 가정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교회가 나빠서라기보다는 교회 나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 찾으려고 오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또 가정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바로 이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상처받고 그런 빈틈이 있을 때 사탄이 절대 놓치지 않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회복의 명사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는데 전문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간에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섭섭먹이와 다 헤어지고 굿바이하고 한 번에 되진 않겠지만 가정에서 교회에서 심지어 일하는 곳에서 또 이민생활 하면서 갖게 되는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저희 기도를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가 하나님께 치유되고 비슷한 상처가 있는 이민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통해 하나님이 회복을 상처를 꼬매주시는 일이 일어나길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저희 교회 또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이제 자랑스러운데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그 현민 형제가 이제 주말에 일하다가 다시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동안 우리 문영 형제가 3주 동안 쉽지 않은 건데 파워포인트 준비하고 이런 것들 토요일부터 하거든요. 실수 없이 쭉 해왔는데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우리 격려하는 시간, 우리 문영 수고했고 현민 또 계속 수고할 건데 우리 두 형제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 그 은식이 한국 사람처럼 생겼지만은 겉은 한국 사람이지만 안에는 라티노입니다. 볼리비아, 페루, 칠레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도 잘 쉽지 않은데 한국 찬양 계속 연주하고 반주하고 또 우리 민경자매 바쁜데도 플룻 가져와가지고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너무너무 바쁜데 또 이렇게 예배 섬기려고 너무너무 수고가 많은데요. 우리 다른 두 지체에게도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격려하다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고 설교를 끝내고 싶은데요. 그래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스틴터 지체들, 한국에서 아까 기도한 친구들 몇 명 친구들이 한국에서 온 그 학생 선교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여기 미국에서 어떤 어학원을 다니는데 지난주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오피셜리 저를 만나자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고 보통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 되는 그 백인 여자분이 너무너무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스틴트 친구들이 그분도 크리스찬이었더라고요. 자기 학교에 와가지고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물론 미세한 작은 무슨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잠깐 얘기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친구들 보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캠퍼스에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학원에서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 스틴트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시 한번 격려 우리 스틴트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들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죠. 제가 수요일하고 주일은 한국말로 설교하고 화요일은 목요일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영어로 설교하는데요. 그때마다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젊은 친구들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men. People are good. 자,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애들이 예스도 하고 노도 하고 사람들은 항상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제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 안에 아까 희진자매 기도했듯이 교회 안에 사람들로 상처받을 때 참 힘든 것이죠.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틀란타 이쪽 말고 저쪽에 그 청빙된 어떤 젊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벌써 2년 정도 지났네요.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뽑혔다는 그런 뭐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한 달 딱 보니까 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가장 큰 관심사가 주일에 점심에 무엇을 먹느냐. 그래서 미리 그 메뉴를 거기는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는 분도 있고 안 오는 분도 있고 특심하게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이 주일 점심에 무엇을 만드느냐. 물론 주일 점심에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 식사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우 권사님, 우리 현 집사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양수지 권사님, 우리 양수지 집사님 또 헌금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점심을 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점심 준비하는 게 점심 식사 메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서는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만 말씀드렸듯이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알고 있지만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일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어르신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사격장 가면은 0점 조정이라고 사기하다가 몇 발 처음에 쏘지 않습니까? 그 0점 조정하려고요. 0점을 조정해야 관역에 제대로 맞추니까요. 영적으로 마찬가지 주일 예배가 그런 시간이길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저희 영적인 0점을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길 바라고요. 특별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교회의 본질을 알면서도 사실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고 어떻게 제가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주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목은 그리스도의 비밀
잡았는데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묵상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말씀을 대하는 한 분 한 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3장 1절 에베소서 3 우리 민경자님이 잘 읽어주셨는데요. 에베소서 3장 1절 신약성경 312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에베소서는 영적인 하이라이트, 영적인 최고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놀라운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제가 하나 잊어버리기 쉬운 게 있는데 그 말이 나왔듯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날씨 더운 아틀란타에서 특별히 스마나 지역에서 쓴 게 아니라요. 바로 외롭기 짝이 없는 그런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특별히 무슨 잘못을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억울한 이유로 이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쭉 넘어가서 맨 끝절,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13절 313면에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중간 내용만 빼면요. 이 말이 안 됩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다가 맞는데요.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영광이니라.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고백을, 그런 편지를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2절에서 6절을 읽으면은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는데요. 조금씩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요. 3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아멘. 2절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경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약간 일본말 같기도 한데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경영, 관리하는 실제적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본절에서는 특별히 집안 관리를 맡은 직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카노미가 바로 여기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의 큰 경륜 안에 특별히 그 핵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오이코노미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그러면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좀 구체적으로 그 하이라이트를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밀, 시크릿이 아니고요. 미스터리. 해결되지 않은 사건,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 네,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원어의 그런 본뜻을 잘 받지는 못합니다. 이 미스테리의 원어인 헬라 이 원어는요. 미스테리온이 붙습니다. 미스테리온. 기억하면요. 일정 기간은 감추어져 비밀인데 때가 되어 밝히 드러난 사건. 다시 한번요. 일정 기간은 감추어져 비밀인데 때가 되어 밝히 드러난 사건을 미스테리온. 다시 한번 때가 돼서요. 공개된 비밀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일정 기간 동안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일정 동안 이거를 일부러
감추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장난꾸러기로 해서 오케이, 한번 당해봐라. 서프라이즈!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이 죄에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reveal,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미스테리온,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스테리온, 일정 기간 동안 감춰져 있다가 때가 되어 밝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비밀, 미스테리온은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5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 즉 그리스도의 비밀, 미스테리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좀 이걸 풀어볼까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 다시 한번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6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함께 상속자,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다.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지체가 되었다. 유대인과 함께 동일한 신분과 특권을 누리게 됐다. 그리고 세 번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함께 약속에 참여할 자,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동일한 약속을 받게 되었다 라고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와닿게 얘기해 볼까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요, 949일 동안 북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캐나다 한빛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곧 10월에 곧 아틀란타도 오는데 기회가 되면 제가 모시고 싶은데요. 제 또 CCC 선배 간사님이시기도 하고요. 이면수 목사님 아마 들어보시겠는데요. 그분을 북한에서 함부로 못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분이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캐나다 시민권자였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함부로 못했던 것이죠. 자, 이 캐나다 시민권보다 좀 더 힘이 있는 것 같은 미국 시민권. 제가 최근에 미국 시민권 받아서 이걸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북한의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 에이시안계, 한국 사람 아니죠? 에이시안계 미국 기자 몇 명이 압류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뉴스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전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그 문제 해결하려고 비행기 타고 북한에 날아갑니다. 이것이 미국 시민권의 특권인데요. 그러나 캐나다 시민권도 미국 시민권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위력이 있는, 힘 있는, 특권 있는 시민권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아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구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이 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는 현직 대통령이 날아갑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아멘. 저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요, 주위에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붙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을요,
전에는 유대인들만 누렸지만 지금은 이방인들도 누린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이방인. 정리하면은 어느 나라 출신, 쿠르드족이든 북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특권을 누리게 됐다고 오늘 6절은 저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이 감옥에서 이렇게 밝은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지선, 지선아 사랑해. 우리 여준 집사님 후배죠. 여준 집사님보다 조금 덜 이쁜데요. 그 자매가 교통사고를 당하죠. 그리고 얼굴이 화상을 입어서 괴물처럼 변합니다. 너무너무 죽고 싶어 했죠. 그러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겨울 앞에 씁니다. 괴물같이 바뀐 얼굴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놀라운 고백은 이분이 지금 한동대 사역과 교수로 지금 제임아 교수로 섬기고 있고요. 또 많은 학생들이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격려를 받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실제로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 미스테리온을 자신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에서 9절인데요.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또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아멘. 8절 초반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키가 작았나요?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못 살았나요? 사도 바울이 백그라운드가 안 좋았나요? 최고 학문, 최고 학파. 이분을 세상 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교회의 박해자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육체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나쁜 욕망으로 가득 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했죠. 디모데후서 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 후반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영어로 젠타일이지만 헬라어로는 에드네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에드네신, 경멸이란 뜻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이 헬라로 계속 헬라해서 죄송하고요. 이 의미를 가슴 깊이 느끼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더 정리를 했는데요. 아넥시크니아스톤, 아넥시크니아스톤. 뜻은 밑바닥까지 도달할 수 없는, 한계가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정리하면요. 경멸에 존재했던 이방인에게도 한계가 없는, 밑바닥까지 도달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신,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서두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시된 그리스도의 비밀, 미스테리온을 통해 깨닫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복음을 현대판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방인의 구원이 나타나 있지만 개종을 통해 유대인이 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구약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동일한 풍요로움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현대판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저희가 복음을 현대판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비밀, 미스테리온에 따라 교회의 본질대로 사는 교회의 본질을 따라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 이 심장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내 설교 준비하다가요,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다, 이 부분을 강조해야겠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이걸 준비하는데 여기를 강조해야겠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 가슴이 뛰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왜 비밀일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교회의 본질인데. 근데 기도 가운데 고민 가운데 주께서 주신 생각은 바로 익숙함이 주는 무감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 너무 하고 있고 전하고 있고 익숙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무뎌진 것이죠. 어느 성도님 중에 저희 교회는 아닌데요. 저희 교회 또 기도할 분들이 많이 가족 중에 있는데요. 어느 성도님 중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3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면서 보게 된 햇살이 그렇게 감동인 줄은 몰랐습니다. 제 표현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흐린 비가 새벽에 온 것 같아요. 지금 안 오지만 조금 내리지만 이렇게 내리는 비가 그렇게 감동일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또 김남순 권사님 또 권사님들 최 권사님의 스피릿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꽃 가꾸시고 이 꽃이 이렇게 감동일 줄은 몰랐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분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일상이죠. 평범한 일상. 사실은 평범한 일상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평범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 즉 그리스도의 비밀 미스테리온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희도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저희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저희가 유대인이 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지만 초선 100여 년 전에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던 그 초선이란 나라에 목숨 걸고 복음을 들고 왔던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있기까지는 이 초선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있었던 것이죠. 유명한 분 중에 하나는 루비 켄드릭. If I had 10,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게 만약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이 다 가져가야 될 것이다. 이분은 죽기 전에 이 말을 하신 게 아니고요. 살아있을 때. 왜 제가 유언을 언제 줄지 모르니까 잘 못하잖아요. 이분 평소 했던 말이 거의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 유언을 안 했지만 한국에 오자마자 풍토병으로 죽은 많은 젊은, 놀랍게도 그때 나이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학생 선교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스틴트 학생들의 이전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비밀, 미스테리온을 너무 잘 알았던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스틴트 지체들은 다 외울 것 같은데 안 보고 하고 나머지 분들 거의 외우실 것 같은데 한번 보든지 외우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도 하지만요. 저기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표현도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게 되듯이요. 여러분 전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맨정신으로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숱하게 전도했지만 전도가 할 때마다 그 순간 영적인 떨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하기 제일 힘든 부류, 캠퍼스에 나가면 대학원생들이죠. 대학생들까지는 조금 덜,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덜 까져가지고 세상 용어로 괜찮은데요. 대학원생들은 이미 꽉 차 있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그래서 안 하면은 고개를 돌립니다. 안녕하세요도 못해요. 안 하면 고개를 돌려요. 헬로도 안 해요. 해 하면 고개를 돌려요.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떠나시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근데 놀라운 사실, 사도행전 8장 1절 전까지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한지 궁금하시죠? 매일 주일 아침 9시에 사도행전 성경 공부가 최정님 인도하에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놀랍게도 이 성령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신 성령님의 이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교인들과 제자들은 살지 않습니다. 저 말씀을 자기 버전으로 해석해서 적용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사는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할 일이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성령님의 리빌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를 자기 버전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대로 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걸 알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해서 감사하게 멈추지 않으시죠. 성령님이 래퍼는 아닌데 랩하듯이 라임을 맞추듯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안 되니까 이걸 거꾸로 돌리십니다. 8장 1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인 다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다음 자르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있는데요. 저기서 멈추면 이상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있어갖고 헷갈리게 되는데, 우리 현민이 형제 잘못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 8장 1절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저기만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 하는데요. 8장 1절 전체로 붙여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부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박해를 허락하십니다. 왜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 많아진 걸 하나님 싫어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싫어했어요? 아닙니다. 사람 수는 많아졌지만 교회의 본질대로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하죠.
하나님의 숫자 늘어나는 것을 그렇다고 싫어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 또 오늘 많이 오셨는데 교회가 꽉 차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꽉 차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꽉 차고 안 차고는 둘째치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 미스테리온, 한동안 감춰졌다가 밝혀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본질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큰 박해가 있다. 이 말은 박해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 박해인데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고난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를 통해, 성도들에게는 이 고난을 통해 비로소 그리스도의 비밀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받기 시작했다. 1장 8절에 뒤집어서 8장 1절에 놀라운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도 힘드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대로 살게 하는 것.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일하게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또 방문하신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크리스탈 교회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여름마다 제가 선교를 가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 그리스도 비밀대로 저희 교회에서 또 선교를 보내주시는데요. 감사하게 지난 여름에 여러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거의 다 봤는데요. 그중에 유요한 목사님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틴트 치일도 여행가 있어가지고 비전 중에 있어서 못 만나셨죠? 쭉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37세인가요? 그때 시력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전부터 목회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전환점이 돼서 하여튼 그 목회자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맹인 교회를 시작을 하시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진짜로 인간적인 힘듦을 얘기하시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도우미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넘어지시거나 부딪혀서 다치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교인도 한 30명 전후. 이 자립도 쉽지 않은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모토가 이렇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선교하는 교회.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 교회가요.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중국 각 나라에 하나씩이 아니고 중국에는 7개, 8개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를 후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지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 계시된 교회 본질대로 살고 또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저한테 적용하면서 사역하면서 감사한 것도 많지만 솔직히 힘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근데요, 생각하면 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또 주중에 또 캠퍼스 가서 사역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제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제 모습을 못 보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또 나쁜 짓을 한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잘 자라고 대학교를 갔는데 저희 대학교가 막걸리로 유명한 학교라 제가 술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빠진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 양심이 있어갖고 낮에는 CCC 가서 주님께 경배하고 저녁에는 어떤 클럽에 가서 다른 주님을 경배를 했죠. 그때 저를 본 선배 동료들 여름에 만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가 목사야? 네가 선교사?
제가 여기에 설 수 있는 것은 한때 이방이었던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에 관련하여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여기는 없지만 캘리포니아 그 인앤아웃 가면은 거기 컵 밑에 써 있는데요. 또 여기에 쿡아웃이라고 그 식당에 가면은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한국 사람을 사랑하사 아멘? 물론 포함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 일본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사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일본 사람 포함해서요. 중국 사람 포함해서요. 라틴어 포함해서요.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유대인, 믿는 사람 플러스 아직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 미스테리온에 따라 현대판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늘 주께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핍박 전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저 저희 교회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감사한 것은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유효한 목사님 교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 라티노 형제를 섬기고 그 섬기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음식 준비하시고 또 여기 새벽 예배 인도하시고 또 드리시고 또 가서 섬기시고 뿐 아니라 저희 교회 주보에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제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말고도 곳곳에 저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제가 목사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 여러분 어떤 도전이라기보다 계속해서 잘하고 계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같이 감당하자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로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현대판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